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그 뿔이 그곳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시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놋 고리를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 제단에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을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 보게 보인 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아멘.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기쁜 소식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강릉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주택과 펜션, 식당 여러 가지 곳들이 불에 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어떤 펜션 주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한 펜션이 불에 타서 자기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며 눈물로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뉴스에 보니까 이번 강릉 산불에 피해를 입은 펜션 가운데 상당수가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라는 뉴스가 후속 기사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보상을 못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삐까뻔쩍하게 건물을 세워놓고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그래서 과태료는 물지만 정작 세금은 내지 않는 이제 그런 불법 건축물들이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한데 알고 보니까 속으로는 믿음은 찾아볼 수 없고 소망은 없고 감사도 없고 불평만 넘쳐나는 그러한 불법 건축물 같은 불법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늘 돌아보면서 우리는 저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한 처녀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처녀는요, 앉았을 때는 혹시 모르셨겠지만 운동할 때 모습을 보면 하반신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근데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하반신이 없으면 나에게는 두 팔이 있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저렇게 저는 저 자세로는 팔굽혀펴기 못 하거든요. 근데 저 처자는 그냥 저렇게 상반신을 이렇게 꼿꼿하게 뒤로 평행을 이루고는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저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또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를 합니다. 다리가 없는 데에도 반동 주지 않고 상반신과 허리, 코어의 힘으로 저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 불평할 거리는 넘쳐납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머리가 조금 나빠서, 때로는 집이 돈이 없어서 불평할 거리를 찾고자 하면 불평할 게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불평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제목을 찾고자 하면 또 찾지 못할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기는 뭐가 공평해? 재벌집의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같아? 힘 있는 권력자의 집안과 우리 집안이 어떻게 같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놓고 보면 공평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평할 거리를 찾고 낙심할 거리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이 처자가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많은 정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먼저는 맨 안쪽에 지성소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나와서 성소를 보았고 또 성소에 있는 이제 그 위에 천정을 만드는 천막, 또 벽과 또 안에 내부의 벽과 문을 다루는 천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성소를 나와서 바깥 뜰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보통은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성막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안에서부터 만들어 밖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의 우리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우리 믿음의 자리다라는 것을 성막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성소 그리고 성소 또 성막의 외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깥의 외관의 모습이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맨 바깥쪽은 해달의 가죽으로 시커멓게 우중충하게 돼 있는 잿빛깔의 그런 천막으로 돼 있고요. 높이도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피라밋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피라밋과 저 성막이 구분되는 건 바로 저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외관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부끄러워 보이지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세상에 어디 와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뭐 원빈처럼 아니면 송중기처럼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뭐 김태희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뜰에서부터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이 뜰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번제단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의 번제단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죄의 문제는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근심의 제목들은 풀려지게 되는 형통의 자리가 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기둥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제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제단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 번제단은 하나님이 어디에 두라 하셨냐면 출애굽기 40장 6절에 보니까 성막 문 앞에다가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러고 나서 의인의 모습으로 성막 안에 들어가라라고 하시면서 제단을 성막 문 앞에 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뭐냐? 중보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번제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교회도 아니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한 분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교회를 지어놓고 이 교회로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왔다고 끝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슨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성막시대의 번제단은 1년에 딱 한 번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누구도 다시는 마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함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토록 의인이라 칭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시대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1990년대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떠한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중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목사들도 또 믿음의 어떤 그런 우리 선배님들도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믿음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구를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중보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속회에서나 어디에서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또 굳이 찝어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콕 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서 둘만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야지 굳이 그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면 그분 시험 들어 다시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하시면 되겠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래 우리는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앞에 1절에 보니까 도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도고는 뭐냐? 기도로 고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 그의 어려움, 그의 아픔, 그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해도 굳이 문제되진 않지만 진짜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도구하는 자들이다. 아시고 또 누군가가 또 중보기도 해가지고 또 굳이 가가지고 중보기도가 아니고 도구야. 또 굳이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적인 상식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어느 교회가 중보기도하더라라고 할 때 그 교회는 틀렸구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위하여 도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그럴 때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어 그 기도가 모두가 응답받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 번제단에는 규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비를 5규빗 길이도 5규빗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높이는 어떻게 하느냐? 3규빗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가로 2.5m, 세로도 2.5m, 높이는 1.5m 정도의 번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황소를 잡아도 그 황소도 그 번제단 안에 놓고 제사를 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 번제단을 놓을 때도 그냥 땅바닥에 놓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회색빛으로 이렇게 해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토단을 쌌습니다.
그 토단의 아래에는 공기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번제단을 올려놓아서 제사를 드릴 때, 불을 붙일 때 공기가 없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까지 하나님이 다 설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규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가로와 너비는 5규빗으로 했습니다. 근데 숫자 5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5라는 숫자가 나오면 대부분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모였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는데, 이 연못에 행각이 몇 개가 있었냐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5라는 숫자가 나오면 고난이 동반된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한낮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중동 지역은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새벽과 저녁에만 움직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짐승들을 들여다 풀어놓을 때에도, 또 아녀자들이 살림에 필요한 물을 길어올 때에도 새벽과 저녁에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이 다 움직이는 그때 움직이지 않고 한낮에 움직였다는 얘기는 왕따 당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만나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한낮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왜 그랬느냐? 자그마치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는 차마 결혼하지 못하고 동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여기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도 보면 떡이 몇 개예요? 5개입니다. 떡이 5개 있는 그 자리에 굶주림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경에서 5라는 숫자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들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규빗을 만들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높이가 몇 규빗이에요? 3규빗입니다. 3규빗이에요. 숫자 3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위일체예요? 3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3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몇 개 달려 있었어요? 3개 달려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있었지만 3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번제단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뜻으로 가로와 너비는 5규빗, 길이와 너비는 5규빗,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그래서 현대적으로 말하면 바로 가로, 수평, 이 땅에서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수직, 하나님과 땅을 잇는 자리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해서 떠나가는 자들 되지 마시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교회로 나와 십자가 앞으로 나와 이 번제단 되는 믿음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재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재료가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 번제단도 무엇으로 만들라 하셨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소에서도 지성소에서도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다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번제단에서는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다른 모든 기구들은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만큼은 금이 아니고 뭐로 싸게 하셨냐면
노스로 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싸면 뭐 아까워서 그러냐?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놋, 구리 다 같은 재료들인데, 비슷한 재료들인데, 이게 구리로 만든 그 냄비 프라이팬입니다. 아주 그냥 영롱한 빛깔을 자랑하는 저런 빛깔로 조각목을 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고 예쁘라고 하셨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이 재료는요, 전도율이 얼마나 좋은지 알루미늄에는 1.5배, 2배 정도 되는 전도율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스텐펜은요, 그것보다 8배의 전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불을 붙이면 그 열이 엄청 빨리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놋으로 싸긴 했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각목이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 것 같아요? 타야 정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저렇게 뜨거운 불길로 불을 이렇게 붙이면 나무들이 다 타는 것처럼 놋 안에 있는 조각목도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놋을 완전하게 다 덮어버리니까 뜨거워지기는 하지만 불이 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산소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면 차라리 좋을 텐데 저 조각목은 놋 안에 담겨가지고는 산소가 없으니까 불을 붙일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주 그냥 뜨겁게 몇백 도로 그냥 뜨겁게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달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그라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불이 붙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한 번에 죽으면 차라리 낫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 고민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 가면서 선교를 할 거냐 목회를 할 거냐 이제 갈림길에 있을 때 선교도 의미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나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럴 때 선교하다가 죽어도 괜찮지, 혼자면 죽어도 괜찮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걱정이 됐냐면 차라리 한 번에 그냥 죽으면 차라리 깔끔하고 좋은데 한 번에 죽이지 않고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했던 것처럼 손톱을 하나씩 뽑아버리고 이 손에다가 못을 박아버리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모진 고난을 며칠 동안 한 다음에 그래서 기진매진해가지고 다 탈진한 그 다음에 죽이면은 그거 어떻게 할까? 그때까지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형을 당하실 때 단두대에서 아니면 그냥 교수형으로 한 번에 죽으시면 차라리 낫겠지만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요, 저 로마의 병사들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회초리로 여러분 때려보신 분들 알겠지만 회초리로 때려도 아프지만 저 로마의 채찍은요 중간중간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때리면 그 채찍이 몸을 딱 휘감을 때 가시가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힌 가시를 곱게 빼주는 게 아니라 병사들이 또 확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살에 박혀 있다가 확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저렇게 온몸이 다 채찍으로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온몸의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신 다음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렇게 마치 놋에 쌓여서 불을 지탱하고 있는 저 조각목처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러고 끝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는 그 전에 모든 상처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증표로서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상처들은 다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저 번제단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때 있어요. 마치 불 속에 던져진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우리가 비록 불에 달궈지기는 할지언정 우리는 결코 불에 타 죽지는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저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고난 때문에 순간 넘어질지언정 영원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하신 것처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둥같이 쓰임받은 우리 복된 믿음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또 이 번제단에는 한 가지 장식이 달려있는데 그게 뭐냐면 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 굳이 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디다가 만들게 하셨냐면 내 모퉁이들마다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들마다 뿔을 만들게 하신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생과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하냐면 제단 뿔들마다 다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은 나를 위해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발적으로 요즘 우리말로 하면 과실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농기구를 여기다 놔뒀는데 누군가 그걸 밟아가지고 잘못해서 다쳐서 죽임당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속히 제단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죽이지 않는 겁니다. 이 제단의 뿔은 우발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왕을 죽였든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를 죽였든 누구라도 제단의 뿔을 붙들기만 하면 그 제단의 뿔에 발려져 있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단에 뿔이 없지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꼭 십자가가 아니라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마다 제단 뿔을 붙들면 죽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네 모퉁이의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방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에는요 문이 딱 한 군데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북쪽, 남쪽으로는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단에도 구원의 뿔을 만들 때 한 곳에만 만들면 됩니다. 동쪽에만 만들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만 들어오니까 동쪽에만 뿔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러지 않으시고 내 모퉁이들마다 모두 뿔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것은 곧 사방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9시에 보는 게 뭐가 있어요? 9시에 뭐 보십니까, 여러분? 요즘 가끔씩 드라마도 9시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9시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의 어원은 이렇다고 합니다. 뉴, 새롭다 라고 하는 뉴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복수형을 붙여가지고 S, 그래서 뉴스가 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준다, 그래서 뉴스라고 하는 어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뉴스가 뭐냐면 N은 north, 북, E는 east, 동, W는 west, 서쪽, S는 south, 남쪽. 그래서 NEWS는 동서남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있었던 모든 소식들을 다 전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동네에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나쁜 소식은 숨겨두고 내가 싫어하는 곳에 안 좋은 소식은 그냥 널리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내가 아는 곳이든 내가 모르는 곳이든 사방팔방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다 알려준다. 그래서 NEW에서 동서남북 뉴스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도 있습니다. 또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도 제단에 내 모퉁이들마다 뿔을 만들게 하신 것은 이 구원받는 은혜는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 힘 있는 부자 동네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무리들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 누구라도 다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린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사실 어느 구절에서 나온 제목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에 많이 읽으셨을 본문인데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따왔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널리 전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뉴스는 다 듣는 소식들마다 우라통이 터지는 소식들밖에 없죠. 경제는 침체와 위기 가운데 있고 나라의 국방과 안보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외교는 정말 처참할 수준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뉴스를 아마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아마 기분 나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 카톡에 보니까 MBC 뉴스 폐지하라, 뭐 KBS 뉴스 폐지하라, 뭐 그런 카톡이 돌아다니고 있던데 뉴스는 빼고요 이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사실 도시에 있을 때는 안 봤던 프로인데 저도 이제 시골에 와서 그러는지 보는 프로가 뭐가 있냐면 6시 내 고향이 있어요. 저거는 못 봐도 생생정보는 봅니다. 제가 시골에 오고 나니까 저게 그렇게 요즘 좋더라고요. 어쨌든 저걸 볼 때마다 저 동네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저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은 살만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영광교회도 6시 내 고향 같은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저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소식 그건 그냥 막 하고 누군가 잘 됐다 그러면은 시기하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누군가 어려움 당할 때에는 내가 중보하며 도구하고 누군가가 잘 됐다 할 때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어 돌아가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나눴더니 그것이 배가 되고 나의 슬픔을 나눴더니 그것이 반이 되어 돌아오는 교회, 그러한 성도 다 되어서 온 땅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널리 전하는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능력을 힘입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논밭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